오늘은 사사기 9장 아비멜렉 시대 시험입니다. 아비멜렉이란 기드온이 세겜에서 난 첩의 아들입니다. 세겜 사람과 반역을 해서 범죄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육신의 소욕대로 움직여 갑니다. 그게 아담의 후예들의 생각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여 행동하게 되어 있지요. 자기를 위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9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당시대 사람의 범죄가 나오고요. 22절에서 33절까지는 가알이 사사를 반역하는 게 나오고요. 34절에서 57절까지는 반역한 자를 진멸하는 게 나옵니다. 구장 1절에서 3절 온 세겜 사람의 사람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서 환대를 합니다. 기드온이 죽으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기억지 아니하고 자기들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이들의 삶입니다. 여룹발의 아들 여룹발이라는 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내는데, 찍어서 번제를, 그걸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데, 우상을 찍어서 번제를 드리는데 두려워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했더라. 이것을 가지고 여룹발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룹발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외주부의 온 가족에게 말해 가로되 여할아버지죠 외주부라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바라라. 여룹발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 고력지친임을 생각하라. 욕심이 생기는 거죠. 아버지는 죽었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머리가 많으면 백성들 힘들잖아요. 머리가 하나 있는 게 좋은 거죠. 4절에서 6절은 아비멜렉이 요담을 제외한 형제들 70인을 죽입니다. 4절에 바브리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이유, 즉 보면은 청부살인을 하는 거예요. 사서 자기를 죽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발의 아들 형제 70인을 반석 위에 죽였다.
할인 청구업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이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요담은 숨어가지고 그치고 피했다라고 하고 세겜에 있는 기둥 상투리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리라. 그래서 왕을 삼은 거예요. 7절에서 21절은 요담이 온 세겜 사람을 향하여 소리 높여 저주를 예고합니다. 거기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며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대기네.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들어 왕 삼으리라. 아니,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하면서 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비유를 하면서 하는 말이 15절,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에. 모든 것도 다 여기에 보면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나무 비유를 하는 거죠. 나무의 왕이 되라는데 다 무화과나 포도나무 이 나무들은 자기들 할 일을 한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 일을 하겠다. 안 하겠다 했는데 가시나무는 되게 하니까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을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 삼았으니 너희의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제자가 된다고 그를 세워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데려가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듣고 보고 하는 것을 요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3절까지 가알이 사사를 반역하며 나오는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줍니다.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시며 악신을 보낸 거예요. 악신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3년 만에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잘할 것처럼 잘해야 되겠다 생각했겠죠. 3년에 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악신을 보냅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배반한 거지. 25절에서 29절까지 세겜 사람들을 및 가알이 아비멜렉을 반역하여 대항합니다. 감히 생각지도 못해서 이제는 왕 삼았는데 그 왕 삼은 자를 대적을 합니다. 왜요? 악신을 보내니까. 25절에 세겜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26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치 않는 자예요. 가알이 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고 인정치 않는 자는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으면서 아비멜렉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라는 게 하나님과 별개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원론이에요. 다 쓴다 이 말이에요. 악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선한 세력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악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고 악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고 선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논리예요. 우리의 기본적이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종교들, 불교면 불교, 그들의 선한 일은 그들에서 얘기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선한 일의 편이고 악한 일은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고 하나다 이 말이에요. 별개로 나누는 건 이단 사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악한 영, 악신, 악한 천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 악한 것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종이에요. 그리고
악한 것을 악한데 악하게 쓰시고 그들을 심판해 버리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든든하지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게 없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걸 무엇으로 비교했습니까? 토기장이로 비유했잖아요. 욥기가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하는데 여기서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쓰는 것으로서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부분만 보면 표현이 되는데 전체적 속에서 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부분만 보잖아요. 전체 볼 수가 없어요.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전체를 알지 못하고 누가 전체를 보고서 부분을 봅니까? 학자도 그렇게 보기 어려운데 일반 성도들은 못 봅니다. 그러면은 교사들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그걸 강조해 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을이.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발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 스불이 아니냐? 그 장관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지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네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고 말하니라. 가알이 본격적으로 반역하고 대적하는 거죠. 대응을 하죠.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악신을 보내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30절에서 33절. 스불이 아비멜렉을 반역한 것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스불이 뭐라고요? 아비멜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스불이 아니냐? 여룻발의 아들이 아니냐? 아비멜렉이요? 스불은 그 장관이 아니냐? 장관이 대책을 세우는 거죠. 30절에 그 성읍 장관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가로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가 세겜에 이르러 성읍 무리를 충동하여 당신의 대적하게 하나니 당신을 좇은 백성으로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해 뜰 때에 당신은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과 그를 좇은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귀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가알의 독립적 행동이었다면 이것도 멋진 전략이죠.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악신을 보내서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이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대책은 죽음이라고요. 34절에서 57절 반역한 자들을 진멸을 합니다. 저도 읽어봐야 돼요. 34절 45절 아비멜렉이 가알의 무리를 지키고 성을 파괴합니다. 자, 아비멜렉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대로 나눠 세 계명을 대하여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를 좇은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스불이 그에게 대답하되 네가 산 그림자를 보았으니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가로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쫓아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느니 상수리 길로 쫓아 오는도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한데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당당하듯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이제 너의 업신 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가알이 세겜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에게서 도망하였고 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셋대로 나눠 밭에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요천 때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서 그를 서고 그 나머지 두 때는 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립니다. 45절까지 아비멜렉이 가알의 무리를 죽이고 성을 쳐서 파괴합니다. 그리고 46절에서 49절 아비멜렉이 세계 망대의 모든 자들도 불태워 죽입니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50절에서 55절 아비멜렉이 망대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아 죽습니다. 50절 45절부터 제가 좀 4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세계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리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세계 망대의 모든 사람의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들림에 아비멜렉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찢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좇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놓고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계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더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었더라. 10절 아비멜렉이 베데스에 가서 베데스에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이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지르매 그가 죽은지라. 묘하죠. 아비멜렉이 이긴 줄 알았어요. 승리한 것 같잖아요.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이렇게 전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성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군이 왕이 그 성문으로 가까이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화살을 쏴도 화살이 쏘면 가까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 먼 데 떨어져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전쟁을 하지만 왕들은 앞에 나가 싸우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이 성문에 간 거예요. 위에서 던지는 맷돌짝 얻어만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주라는 것을 이 하나님이 나를 악의 세력 속에서 건져내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서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고요.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는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명하니라. 요담이 저주한 게 그것이 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고 승리할 것 같았잖아요. 세겜도 아비멜렉도 하나님께서 제거를 시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용인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것들을 다 평정하잖아요.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없애버려요. 모든 세력을 다
저절에 가둬버리는 그리고 구원할 자를 완전히 구원에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이 신약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장중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고 흐릿해지고 혹은 지워지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은 소중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죠.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가 놓여 있죠.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뒤바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도 기원 전, 기원 후로 정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역사의 중심, 축 속에서 같이 지내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진 행복한 소중한 삶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